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울려 퍼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아버지 그렇게 새겨진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먼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도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저는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결국 오늘이 왔습니다. 아틀란타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한 달 됐어요.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해주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좀 기다렸다 하시지, 이렇게 일찍 하셔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버티나, 매주 인사해야 되고. 그래서 한 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작별 인사는 4주 후에 좀 해달라고. 4번을 더 봐야 되니까 오늘 너무 슬퍼하시면 다음 주 보기 힘들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진짜 그 작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솔직히 실감이 나지는 않아요. 16년 동안 드나들던 집 같은 교회고요. 에브리데이 교회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 뭘 했어요. 어제 아침에도 파 썰고 고기 썰고 김치 뭐 하고. 오늘 저희 청년들이 지금 식당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안 했으면 가서 아마 식당 봉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BBS도 너무 바빴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떠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이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가는 거였어요. 서로 축복하고 떠나는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제 큰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고별 설교까지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거거든요. 원래 예정에 없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동안 나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신나게. 성도님들이 가는 게 그렇게 좋아요? 섭섭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나름 준비한 거거든요. 울지 말아야지. 떠날 때 기쁘게 떠나야지. 이렇게 왔었는데 한 3일 전에 갑자기 오늘 설교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좀 막막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가지? 지금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게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하려니까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근데 또 마지막에 연연하기는 싫고,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묻다가 오늘 말씀을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만나고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이 와 닿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첫 부분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정리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후대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말이라는 네 글자 안에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또 왕으로도 살아보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축복까지 누려보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정리하고 총정리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 저는 아직 삶을 마감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인생의 두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는 에브리데이 교회, 이 16년을 마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과 일치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탑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리스트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윗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이 유명하고요. 그에 관한 스토리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다윗의 삶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의 삶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골리앗. 좋아요. 제가 처음에 써놓은 거예요. 골리앗.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해서 또 그 신하를 죽이고 하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윗 하면 한 가지가 가장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믿음의 사람. 그 이미지가 가장 또렷하고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모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욕하는 적수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적수를 물리치는 그 모습,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닮고 싶은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저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윗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고요. 그래서 롤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윗. 그런데 저도 모르게 다윗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다윗을 우상처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의 삶은 이미 끝난 삶 아닙니까? 이미 살아왔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도 알고 결론도 알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너지면 안 돼.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해.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4부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가 수개월 동안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를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딱 그 부분 사무엘하 11장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인생의 풍파를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 다윗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 그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상처럼 섬기던 롤 모델로 모시고 살았던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니까 제 마음이 상심이 너무 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요, 다윗 역시도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고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다윗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된 게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모르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걸 결정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동시에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을 정리하고 앞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할 사역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제 삶 가운데 내려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윗 스스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요, 가족 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 존재감이 없는 자, 막내도 막내이지만 정말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대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바닥을 치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계심을 알게 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별 볼 일이 없어도 다윗은 당당했고요, 다윗은 즐거웠고요, 다윗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으로 사는 게 누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나타내면서 너무너무 즐겁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자존감 회복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도 없는데 당당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성인이 됐는데도 자존감은 항상 바닥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여러분은 저를 교회에서만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이전의 삶을 보면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자존감이 하늘 높이 이렇게 치솟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였습니다. 20대 중반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고 내가 너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즈음에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를 오게 됐고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아갑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된 분들은 제가 되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 사는 줄 아세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높여줄 수 없었고 그 어떤 환경도 높여 세워줄 수 없었던 제 영혼이었는데 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영혼이 세워지고 높아지더라는 거죠. 세상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니까 뭘 해도 자신감 있고요, 뭘 해도 당당하고 뭘 해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왜 낮았냐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매주 저를 보실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인사하면서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웃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을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야, 반갑게 인사해. 너 그거 잘하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 뵙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반갑게 인사를 하자. 이게 제 모토가 됐어요. 근데 이거 저한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죠? 예. MBTI 하면 저는 I예요. I.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역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뻗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기서 막 신나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예. 그러고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날은. 예.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자랑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 주실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 그 기쁨과 은혜로 지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세워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체험받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쉽게 정리하면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너를 확인시켜 주겠다. 넌 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있죠.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 처음에 야곱이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다윗인 거죠. 야곱과 같이, 여러분, 야곱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친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그 누구도 뒤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가진 능력이나 그가 행하였던 놀라운 일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하심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 스스로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왜 선택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왜? 선택의 조건과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만 알고 지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야곱과 같은 사람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도 선택하셨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세우신 거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노릇을 자기가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매달렸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묻고 기도 응답 받고 움직였던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없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이유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인생에서 그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제가 잘 알아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도 잘 못했어요. 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뭘 맡기시고요. 시키시고요. 하실 때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충성하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계산이 되고 머리가 돌아가고 뭘 알아야 앞에 거를 계산하고 제가 머리 서서 가죠. 근데 움직일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섰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고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방법이었으니까.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같기는 한데,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했어요.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하지? 나는 뭐가 성장이 됐지? 내가 지금 이만큼 오면서 달라진 게 뭐지? 난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나 계속? 어떡하지?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약 한 달여 사이에 그때 알았어요. 제가 아틀란타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동부에 처음 가봅니다. 제가 잘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여기 이 동네만 24년을 살았어요. 처음 동부를 가보는 겁니다. 그 동네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아는 사람,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박세웅 장로님 교인도 아니었어요. 등록도 안 했어요. 그냥 전화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회를 갔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거기 가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저 LA에서 온 강남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능글맞게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이곳에서 그만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사용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분, 여기 에브리데이 교회의 교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 벨리에 사시는 코리안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한인타운 말고 벨리에 계시는 한국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기만 살았잖아요.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한국 분들,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에 다 앉아 계시는 분들, 그래서 다 알아. 사람 속을 꿰뚫어봐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말을 안 해요. 뭘 잘해도 잘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여태까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가 주셨구나. 다 아시는데 그냥 봐주셨구나. 그냥
예뻐해 주셨구나. 그냥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전에 아틀란타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하시잖아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제가 사랑 고백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랑했어요.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지. 12년 동안 말해줬으면 자존감이나 올라갔지. 한 달 동안 몰아가지고 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해, 몰랐는데 저는. 그런데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나무 목사야, 수고했다. 너 잘 버텼어. 여기서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야. 이제 어딜 가도 야, 너 봤잖아. 네가 그렇게 능글맞게 하고 있는 거. 그게 내가 너를 준비시켜준 그만큼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지금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16년 있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서로 얘기 안 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예.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관심이 안 가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다음 사역을 위해서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얼마나 잘 훈련받고 준비됐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그 선택된 그 순간에는 별 볼 일 없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퀄시켜 주시고요, 성숙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 성장, 발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시편을 많이 기록했고요, 하프 연주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죠. 사울의 영을 또 위로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죠. 흥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다윗과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를 많이 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를 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 써보셨어요? 왜 안 쓰신 줄 아세요? 어려워서 쓸 생각도 안 하신 거예요. 시를 쓰려면 굉장한 그 생각의 그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한 가지를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고, 내 생각을 담고 있는 그 함축적인 단어 하나를 찾아서 그게 연결되어져야 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시를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깊이 묵상하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싶을 때 글로 시를 적어서 그 말씀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곡조를 담아서 그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냥 목소리가 좋아서 기교가 있어서 노래를 잘한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의 마음이 그 노래에서, 그 선율에서, 그 가사에서, 그 고백에서 묻어나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라고, 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안 해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쯤에 한 가지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찬양 인도. 예. 안 해본 게 딱 하나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시키시고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찬양 인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요일 날
하나님께 물어본 게 있어요. 여쭤본 게,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 아니 하나님 찬양 인도를 왜 40 넘어서 이렇게 시키셨어요? 이왕 시키실 거면 젊을 때, 정말 막 팔팔 날아다닐 때, 그때 하나님이 시켰으면 뭔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시키셨어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그렇게 에너지 펄펄 넘치고 젊을 때 찬양을 했으면 너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을 좋아했을 거야. 그럼 내가 그거 안 받았어. 그런데 지금 네가 실력은 좀 별론데 내가 너의 그 진심은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스스로가 실력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우셨으니까. 네가 진짜 나를 묵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 내가 받을게. 그런데 그거 아니면 너 그냥 하지 마. 저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찬양 인도까지 했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1등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잘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놓치지 않고 싶은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목표로 삼았고요. 앞으로도 그건 제 영원한 목표가 될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읊조리게 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찬양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기쁜 마음을 곡조에 담아 찬양하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1절 말씀에서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서 소개되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요,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 입에 담아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드라이한 말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그렇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과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실 때에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믿음으로 살아본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무런 마음 없이 메마른 마음으로 전했더니 아무도 안 듣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는 그걸 누군가 듣고 하나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1절 말씀과 같이 다윗을 세우시고 2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따라갔고요. 하나님 전에 들은 대로 그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삶의 예배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워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퍼뜨려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순간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 그 모습이 변질된 적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권을 휘두르고요, 왕의 권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범하여서 가진 고생을 다하게 되고요, 정말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다윗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고요, 저같이 몇천 년 후의 사람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줄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도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전하는 말, 모든 것을 다 겪어보고 잘 되어질 때도 있었고 바닥을 치는 때도 있었던 그 다윗이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며 범죄함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자기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전부다.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3절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은 방금 읽은 3절 말씀처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사람만, 다윗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나실 때, 혹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나실 때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면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실 것이고요, 저는 아틀란타 빛과 소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로케이션만 달라지는 거고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4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표현을 보세요. 3개로 나눠볼게요. 돋는 해의 아침빛,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 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울하세요? 아니잖아요. 싱그러운 햇살이 이렇게 비쳐서 파릇파릇막 하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러한 풀잎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에너제릭 하잖아요. 새로 시작된, 여러분, 이러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식, 여러분 뉴스 요즘에 많이 아침에 시작할 때 뉴스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뉴스를 들으면 기분 좋게 해주는 뉴스가 많아요? 기분 안 좋게 하는 뉴스가 많아요? 요즘에 그냥 틀기만 하면 총격 사건 기사 올라오잖아요. 그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요 계속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계속적으로 더 우울해질 거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더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으려면 각자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4절 말씀과 같이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들리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잘 되어지던 때이든, 범죄함으로 자신이 바닥을 치던 때이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적군에게까지 가서 충성했던 그러한 때이든, 그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부어졌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었다. 나는 그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삶을 마감한다. 다윗이 오늘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말고 저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윗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는 끊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별로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에게는 그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닥을 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애를 써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가?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느냐, 깨닫고 살지 못하느냐, 이 간단한 차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부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것을 찾으시고 확인하시고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누렸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누릴 은혜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해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어질 그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확인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그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아버지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잘하고 있을 때에든지 못하고 있을 때에든지 범죄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환경과 문제와 조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믿는 자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그렇게 우리 내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끊어지지 않는 은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직 다 끝나지 않는 삶이지만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받아 누리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입술에 담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안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을 잊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삶을 표현하는 예물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그 예물, 그 삶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며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